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320쪽 스가랴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실과 자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14절과 15절은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주에 합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복을 내리시기로 마음을 바꾸십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은 뜻하신 것을 꺾지 않으시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셨다. 이 뜻하다라는 단어는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노케 했어요.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또 힘 있는 사람들은 약한 자를 괴롭히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자 하나님께서 저주하기로 심판하기로 뜻하셨습니다. 하지만 15절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뜻을 바꾸십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도 돌아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돌아오라.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저주하기로 뜻하신,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셔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뜻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전적인 자비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넘기셨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거두시기로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래서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제 돌아와라. 그리고 정말 돌아온 것에 대한 증명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가 할 일은 이것이다. 물론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할 마땅한 일이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성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하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성전을 짓고 성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은 해야 할 일 두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행해야 할 일 두 가지, 행하지 말아야 할 일, 그것을 행하는 일 두 가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행할 일은 무엇입니까? 16절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말해요. 또 진실한 재판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짓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놓고는 서로를 속였어요. 장사할 때는 공정한 저울과 추를 써야 되는데 뒷박을 속이고 기준을 속이고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위신을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고 또 재판하는 사람들은 정의와 공평한 재판을 펼쳐야 하는데 자신의 이익과 뇌물을 위해서 그리고 약자를 우습게 알고 굴절된 기울어진 웅동장 같은 이때는 저렇게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판결을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따라서 진실한 삶을 살 것이며 진실한 재판을 펼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7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해한다는 건 뭐예요? 해친다는 거죠. 이웃을 해칩니다. 왜 이웃을 해칩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망령되이 일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7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7장 9절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고 귀를 막았고 등을 돌렸으며 마음을 금강석 같게 굳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다시 멸망하지 않으려면 이제는 바꿔야 된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신약 성경의 적용을 보면 요한 1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뜻하신 하나님께 그 뜻을 바꾸신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야 할 마땅한 신앙인의 자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새벽을 깨운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모든 예배가 온전한 헌신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피차 사랑하면 서로 해치지 않고 서로 위하고 인애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답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놀랍죠? 우리의 사랑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불완전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그 부족한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사랑을 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이신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되기를 제가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라 확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랑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평생 이제 남은 평생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사랑만 하게 하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수술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수술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을 위해, 군인 아들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